우리는 말씀이 희귀했던 사무엘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신앙이 변질되어 율법적인 신앙과 노예적인 신앙과 미신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제시한 것은 첫째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고, 둘째는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그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은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가 주께 받은 메시지는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터인데 이유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왕도 이 말을 듣기 싫어했고, 방백들도 듣기 싫어했고, 백성들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실증나는데 하는 말마다 너희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물론 싫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인들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혼내봐도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한 일이라도 혼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어쩌다 한마디를 하는데, 그 어쩌다 한마디가 자녀한테는 또 얼마나 서운한 일이 되는지. 왜 엄마는 맨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맨날, 어떨 경우에는 반항하고 대들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면은 괜히 말했나 보다 가슴이 썰렁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책망이 되고,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편할 리가 없죠. 그렇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가 지금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싫으면은 싫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서 욕하고 따지고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예레미야 선지자들 어디 마음이 편합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거는 맨날 마음이 비뚤어져서 저런 말씀만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니까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 맞습니까? 예. 예레미야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할 수 없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기도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되겠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은 다시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며 통곡하고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 하면서 자신의 출생한 날까지도 저주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가장 큰 대적자는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너는 왜 그런 메시지만 전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했다. 얼마나 용기가 나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너도나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지키셔,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를 축복하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야. 지금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둔 거예요. 이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도 밖에 나다니면 해친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 안에 들어가서 문 꼭 잠가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해놔야 그래야 겨우 신변보호가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침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밖에 나다니면 칼로 찌른다는 사람이 있고 밖에 나다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야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매질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환영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보호한답시고 그러는 상황.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이,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거듭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지 말라. 심판이 있으니 네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면 지레 다 내던지고 맙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안 할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하십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징계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한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표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화를 많이 낸다 할지라도 자녀가 용서를 빌고 간청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이키시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3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30장, 31장, 32장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임합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닌 심령에 새긴 새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은 지워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지만 심령에 새긴 이 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주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런데 여기 우리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일을 해라는 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행하시는으로 번역된 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에 대한 말이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사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만들고 할 때 그게 창조하시니라는 바라예요.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는데 이 말도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한 행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아사야, 아사. 즉 지금 여기서는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그랬는데 그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죠. 무엇인지는 지금 이 순간은 당장 알 수 없어요. 앞에서부터 읽어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은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형태를. 가령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그랬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럴 때 혼돈하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아직은 정해 있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는 상태. 그게 바로
혼돈하며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형태가 없어서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이것을 모양을 만들 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만들며라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구는 처음에 모양이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이 지구 모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며. 그게 바로 이때의 만들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토기장이가 흙을 지금 이제 치대가지고 이만한 흙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요 흙덩어리 상태는 모양이 없는 상태예요. 비록 눈으로는 모양이 있지만 아직 최종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기초적인 흙덩어리일 뿐이죠.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 물레판에다 딱 올려놓고 발판 발로 막 굴르면은 이게 돌아가. 흙을 갖다가 거기다 딱 올려놓고 손을 갖다가 찍 대니까 모양이 나타나. 참 신기하죠? 그러더니 칼을 딱 들고서 밑에 찍 돌리면서 갖다 대니까 싹 베어져 나오는데 그릇이야. 이야, 신기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들이 도자기 만드는 장면 보면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그 모양을 싹싹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 지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흙덩어리 상태. 그런데 그걸 지금 같은 모양으로 만드신 거야. 그때 사용되는 말이 뭐라고요? 만들며.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성취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확고하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의 권능과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하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쉬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되 이 창조 세계에 필요한 순간에는 놀라운 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으로 지금껏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창조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이 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 일이 튼튼하게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창조하실 것이며 그 일을
만들 것이며 그 일을 튼튼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가? 그것은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 역사도 창조하는 것과 동일한 권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광경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막연하게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예언 속에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회복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인데, 바로 그것을 제 모양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지력을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겹치고 겹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던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지자로 사역하는데 그에게도 역시 회복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았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주었고, 봐라,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 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기도 필요 없어,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그 백성이 기도함으로 성취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교회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교회를 이 시대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지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서대신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아니,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서대신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작정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느냐, 기도하느냐. 오늘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대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이 재수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약속되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불투명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는 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작정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교회를 찾아 기도하겠노라. 기도하는 그 시간은 각자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시간을 고르는 거죠. 언제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나? 적합한 시간을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불투명하게 여기던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성취하신 창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